10월 2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세상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회사와 같은 어떤 조직 안에는 조직 구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도를 보게 되면 가장 위에는 그 회사의 대표가 있죠. 그리고 대표 아래쪽으로는 임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도에는 보통 없지만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상임 고문이라는 역할입니다. 상임 고문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임 고문을 둔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경험은 중요합니다. 인생 경험, 여행 경험, 사람 경험, 일에 대한 경험, 실패에 대한 경험, 이러한 다양한 모든 경험들은 분명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서 개인으로는 더 멋진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사회 안에서도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은 경험일 뿐이라는 생각도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험을 마치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로 여기게 되면서 오히려 경험이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로빈 M. 호가스라는 교수는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경험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품게 하셨던 로마를 향해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로부터 귀한 배려를 받으며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그 먼 로마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될 때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치면 육로로 가면 잠시 쉬었다가 가면 되지만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됐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한 위기와 위험,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참고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그 광풍의 이름이 아니라 북동풍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바울 일행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한 경로에서 가장 필요했던 바람은 남쪽으로 부는 남풍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남풍이 아니라 북동풍의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는 반대로 가고 있었고 망망대해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유라굴로 광풍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탄 배는 우여곡절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미항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로마였기 때문에 미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는 로마를 향해 출항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지금 출항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항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부 출신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출항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여기서 기록된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보면 다시 배가 로마를 향해 출항해야 되는 시점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지중해는 돌풍이 자주 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배는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시기가 돌풍이 자주 부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번 항해가 위험한 항해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다시 말해 뱃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바울과 달랐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뱃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분명 이 시기는 돌풍이 부는 시기는 맞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날씨 상황으로 보니 우리가 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돌풍이 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라굴로 광풍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리고 17절도 보십시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는 표현과 그냥 쫓겨가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광풍의 막강한 위력 앞에서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아무 힘도 내지 못하고 그냥 광풍이 불어오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해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광풍에 쫓겨가는 것, 이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라굴로 광풍은 또 한 번 바울 일행의 로마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풍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말만 들었어도, 바울의 말만 믿었어도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도 된다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은 무엇에 기반한 말이었을까요? 가도 된다. 이 시기가 돌풍이 부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은 무엇에 기반한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뱃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는 경험을 듣고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무엇에 기반한 말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에 기반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위기에서 기도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사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로서 말 그대로 회개와 금식, 속죄를 위한 회개, 가장 엄숙하고 가장 경건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율법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바울이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대속죄일 절기를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때가 대속죄일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충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자기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경험이 아니라 기도에 기반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뱃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잔뼈가 굵어진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경험일 뿐 시시때때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다 위에서는 경험만으로 판단하고 경험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절대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데 어떻게 내가 경험한 그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내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경험으로 결정하면 독이 되지만 기도로 결정하면 그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경험을 절대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경험이 나를 오히려 위험으로 몰아가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경험이 모두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인생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기도를 앞설 수 없고 경험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은 참고만 하실 뿐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경험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돌파해 갈 때에도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